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또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탁월성, 또 완전성, 절대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죠. 이 성막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둘이죠.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이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설명하고 있고, 또 휘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 백성의 죄를 그 속죄소에서 속죄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휘장을 가른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런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몸으로 그 휘장을 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바로 피죠. 피와 희생인 것입니다. 짐승이,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보다 더 훌륭하고 높은 대제사장입니다. 구약 히브리서에 보면요,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힘써서 강조하면서요, 히브리 3장 1절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주님은 지금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 바라보기 신앙 되길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거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창조자,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하면서 그 제사의 의식을 드렸어요. 장차 오실 그 구원자,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하면서 피제사를 드렸다.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노아가 그냥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다. 오직 장차 오실 구원자, 그 방주 대신, 영원한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어제나 구약시대에나 오늘이나 또 미래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힘써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장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계시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계시죠. 계시란 말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나타내는 것, 그리고 베일을 벗겨내는 것. 마치 선물 상자가 있는데요, 이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된 이 상자 안에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냈어.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지를 떼내야 되죠. 그리고 상자가 나오겠죠. 상자를 열어야 되겠죠. 상자를 탁 열고 나니까 그 안에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안에 이 보화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이 이 선물을 나에게 보냈구나.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포장된 상자라니까요.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어. 근데 이게 비밀이야. 아직 희미해. 포장지를 뜯어내고 상자를 개봉해 보니까 거기에 보배가 들어있더라.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계시가 희미하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을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과 구원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계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굉장히 희미하게 이 계시가 됐어요. 뭐 여자의 후손이 뭐지? 뱀이 뭐지?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장차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걸 보고 우리가 원시 복음, 최초에 주어진 복음, 또 원시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시하셨어요. 구원자를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피제사를 제정하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홍수에. 그 방주를 통해 또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 방주는 누굽니까?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 사단,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나에게 와 있거든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나를 통과해서 후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똑같이 자녀에 갑니다.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영적 문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구원자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구원자를 계시하십니다. 그 언약이 이제 이삭을 통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게 계승되죠. 출애굽기 3장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시하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거든요. 우리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정말 노예로 속박돼서 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죠. 구테타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라. 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희생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동시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날에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그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희생된 피를 바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 밤에 애굽의 재앙이 불어옵니다. 애굽의 재앙이 불어오는데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피가 묻혀 있지 않는 그 모든 애굽의 집에는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이건 뭐 짐승까지 사람까지 장자가 다 죽는 거야. 이걸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무당이 푸닥거리 한다고 재앙을 막아냅니까? 절대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탁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패스 오버. 넘어가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바로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럴 수 없다. 더 악랄하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붓잖아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저주 재앙이라고 그러죠. 막아낼 수 없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장자가. 그때 바로 왕이 손듭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라.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의 희생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하나님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시했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나오게 됩니다.
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제도를 지켜야 된다. 그걸요 조목조목 계시하십니다. 그 성막을 통해 새 절기를 통해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재앙이 옵니까? 왜 구원받아 놓고도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주 재앙이 불신자에서까지 상태가 그대로 옵니까? 그리스도 확실히 안 붙잡아서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구나. 여기 인생에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제단뿔을 붙잡으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내가 실수로 죄를 범했어요. 정당 방위로 했든지 살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복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재판 판결 날 때까지. 그리고 또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제단뿔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단뿔을 붙잡으면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제단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저주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게 제사예요. 이게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특히 이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중보자를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어요. 뭘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그래서 이 오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다고 그랬죠.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을 통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해서 희생을 통한 구원을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구체적으로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을 이루실 어린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를 통해서 장차 이 구원자는 어디에 올 것인가? 베들레헴 땅까지 예언했어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부지런히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유대인들이 다 받은 거예요.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죠. 처절하게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처음에는 계시가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저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거죠. 저 수평선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륵같이 어둡죠.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여명이래요.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할 때 이때가 제일 캄캄하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희미하게 주어졌는데 이게 점점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수평선, 지평선을 뚫고 자기의 정체를, 태양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계시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양의 그 정체가 드러나듯이 구약 시대에 희미했던 그 구원의 계시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모형과 실제, 그림자와 실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이렇게 가면요,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실체는 서 있는 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믿고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복됐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 시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다윗보다 더 신앙이 좋아야 돼요. 다윗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아닙니까? 모형을 보고도 구원받았는데 그 그림자만 보고도 얼마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마지막이라는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계시가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이제 완전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시면서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 계시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계시하셨던 그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던 그 말씀의 실체, 그 계시의 실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에게 드러내시고 나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믿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야 돼요. 어떤 손님이 나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분이 여러분에 찾아와 가지고요. 한 분을 데려왔어. 이분은 귀한 분이야. 이분을 당신이 붙잡기만 하면 당신이 축복을 받게 돼. 그래서 이분을 따라야 돼. 이분 말을 좀 들어야 돼. 이분 말이 하는 대로 순종하면 살면 당신은 진짜 축복받게 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나에게 와서 한 분을 소개하고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신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 계시로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 스스로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면 여러분을 통해 이 계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다 포장된 상자 안에 뭔가 비밀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개봉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야, 이 상자 안에 다 있었네. 이 상자 안에 보배가 있었네. 내가 이것만 몰랐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는데, 이제 날마다 여러분이 발견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계시를 여러분에게 드러냈다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야 돼요.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그랬죠. 보배를 누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여러분이 그걸 잘 간직하고 그걸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누가 줌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전도학교. 거기 꼭 들어와 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와, 정말, 야, 이게 줌이 좋은 게 러시아, 예루살렘, 한국, 이게 소통하는 거죠. 또 유럽, 그 유대인들이 모였더라니까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참상은요, 비참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잖아요. 유럽에서 얼마나 천시받고,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실에 죽었어요. 러시아로 도망갔는데요. 그 구소련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막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대성공을 합니다. 금융으로,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뭐 지금도 유대인들의 대부가 로스차일드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막 핍박을 하고 하니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살려면 다 신분을 조사해야 돼요. 이 사람의 혈통을 쭉 따집니다. 정말 유대 전통 혈통인가? 그걸 따져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영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산다니까.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모이더라니까요. 그분들이 포럼하는데요. 이야, 정말 이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그 유대인이 복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죠. 그 예배 드리면요, 막 정통 유대인들이 막 밖에서 확성기를 크게 들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예루살렘 땅에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구원자를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 어제는 은혜되더라고요. 좀 늦게 해서 그렇지.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포럼을 하더라고요. 너무 9시 좀 듣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왔는데 야, 이렇게 복음을 갈급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저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야,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 계시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들이 밝히 드러내고 전달하는 그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뭘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모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문주의 상속자다. 모든 세계, 모든 우주의 상속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요 또 주인이십니다. 2절에 모든 세계의 창조주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된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발광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 3절에 만물의 주관자다.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다. 또 3절에 중요한 말을 했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사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선한 일을 한 개 더 했더니 뭐 죄가 하나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기 절에 가면 탑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저 탑이 쌓아지는 것처럼 저 돌탑이 쌓아지는 것처럼 저 높이 쌓으면 쌓을 때마다 내 죄가 하나씩 없어져.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어서는 좋은 데 간다. 극락왕생한다. 그게 바로 불교 교리 아닙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내가 기준.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성철 스님이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석가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죄가 수미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을 보고 수미산이라고. 아무리 내가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쌓아도 그 죄 털끝만한 죄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가 되면 되는데 무가 됩니까? 무라는 건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걸 보고 무라고 그래요. 생각도 없고 잡념도 없고 욕심도 없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게 무예요. 그래서 그 무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무라는 거는 명상이라는 거는 다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 전에 살아있을 때 방 사진 찍어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 공간에요. 딱 방석 하나 있어. 그러면 자기는 모든 걸 비우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욕심, 잡념, 모든 걸 비우고, 죄에 대한 욕구들 다 비우고,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럼 코 막고 입 막고 해야 되는데, 그거 살 수 있습니까? 당장 여름에 코 막고 입 막고 해봐요. 막 살라고 막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욕심이지. 창세기 3장 인생.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정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내 행위로 노력으로 하는 거지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모든 죄,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죄가.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또 죄 짓는데요. 그거는 이제 차원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짓는 죄는요. 당장 저주가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서 짓는 죄는요. 달라요. 물론 그러면 예수 믿고 죄 지어도 되겠네?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요. 상관없는데 술도 먹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 채찍을 가할걸요 아마. 하나님 자녀는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카톨릭처럼 자신을 자학하고 저 카톨릭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골방에서요. 윗돌이 벗고 채찍으로 자기를 치는 거죠. 탁 치는데요. 피가 막 튀고요. 그 죄를 이제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은 뻔뻔스럽게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길 바랍니다. 그렇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해야 돼요. 다시 그리스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함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저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멍에에 매지 말라.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누가 잘못했다 막 지적하면 안 돼요.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못하면요. 너 왜 이 모양이야? 딱 하면요. 멍에를 메우는 거야. 우리는 자유한 신분입니다. 그런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의 그 공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고, 그리고 모든 상거래가 정지되고, 핍박을 받고, 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막 멍에를 메우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지만 또 유대 전통을 따라야 돼. 할례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절기도 지키고, 그런 유대주의자들. 오히려 초대교회가요. 또 이런 사람들이 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그것 때문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적당하게 양다리를 거치고 타협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왜곡됩니다. 복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의 그 순수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려면 천황폐하께 절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목사들. 그리고 교회 뒤에다가 천황폐하 사진 붙여놔. 조상아. 그 예배 드리래. 많은 목사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산당에 가가지고 천황폐하에게 절하고 예배 드렸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 망합니다. 러시아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믹서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뭐 교회도 아니에요. 껍데기 교회. 저 필리핀 가보니까요. 교회 안에 막 우상단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도 십자가 걸어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초대교회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막 오고,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믿어.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의 모든 사상을 지키면서, 할례도 행하고, 하면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하면은요, 유대 사회에서 단절시켜버리고, 상거래 다 정지시켜버리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유대인들 그 종교재판 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그래서 교인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변질되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이방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독교가 언제 변질되기 시작했느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종교를 기독교로 공인했거든요. 이때부터요,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와 교황의 서로 세력 다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방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이제 교리, 룰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그게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급속도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옛뜸교회입니다. 좀 어렵긴 해도요. 나는요, 야, 그래,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옛뜸교회라는 말이 예수만이 으뜸이다. 예수만이 으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구원자, 우월한 그 구원자, 절대적인 구원자. 예수만이 으뜸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만이 으뜸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최상의 지식이다.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최고 최상의 지식이기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걸로,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께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발견되기 바랍니다. 이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살겠다. 여러분에게 숨은 영적 문제 다 끊어져 버려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최고 최상이야. 그리스도에는 배설물이야. 그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유대인들의 핍박에 속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끝까지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절에서 14절까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을요, 천사, 사자, 스랍, 그룹, 군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현현하기도 하고 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 때는 아들을 통해 자기를 계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이미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천사들의 역할은 뭡니까?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개혁성경에는요, 더 잘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부릴 수 있어요. 왜? 섬기는 종이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옵니다. 천사는 섬기는 종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부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천군 천사는 동원될지어다. 엘리사가 그 도단성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잖아요. 부리는 영입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를 보호합니다. 인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능력이 있어.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하는데 그 천사는 섬기는 종이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그 상속자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보좌의 권세라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한 천사가 나왔는데 이게 사탄 마귀라. 사탄 마귀는 천사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 그 능력을 가지고 타락했다. 초대교회 이 천사 숭배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는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봤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구약시대 때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천사들은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다. 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갔잖아요. 언약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다 생각돼요. 우리의 종인데, 섬기는 자인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까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또 뭐 혈루병 걸린 자, 암 걸린 자 다 모여 있어.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에 한 번씩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우물에 물을 흔드는 거예요. 물을 탁 흔들면요. 그걸 보고 이제 병자들이 막 골에 막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굴러 들어가기도 하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예수님 당시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남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은 왜 안 들어가고 있어? 나는 이게 몸이 너무 병약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럼 낫기를 원하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런 천사를 높게 숭배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초대교회를 위협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반신반인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절반은 신으로, 절반은 인간으로. 그래서 이 로마 시대, 그때 이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이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로 들어왔다니까요. 초대교회를 위협한 것입니다. 바울은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 그거를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그래서 천사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으로서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5절에 바울은 힘써 말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렇죠. 천사는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바로 신분에서 이미 우월하신 분이에요. 6절에 예수님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서 경배받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죠. 사역적인 면에서도 예수님은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죠. 그걸 또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8절에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보좌, 규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지팡이죠. 통치하는 그 지팡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랬어요. 지금도 보좌의 그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역자, 천사들을 사역자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2절을 보니까 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의 차이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죠. 자, 바로 창조주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 불변하신 분.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로서 낡아지고 소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여러분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 탁월하신 분.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한 주간에 여러분이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또 고난주간. 그리고 또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한 주간으로 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알고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